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감하고 이제 새롭게 더 베러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어드린 목장 모임은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지막 총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의미에서 목장 나눔지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께서 또 그동안 해왔던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주님의 지도자,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베러 시리즈, 더 베러 크리스천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또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 인격, 성품, 능력들이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손이 되라. 뭐가 되라고요? 손이 되는데 누구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라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0장 42절과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이 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개역성경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러니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 연합기도회에 특별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 후배 목사님이 있지만 오빌교회, 오만정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끔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을 때 오셔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분. 그때 신장 요로결석이 있어가지고 요로결석으로 아파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저보다도 벌써 머리가 그냥 팍 빠져가지고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아니면 말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 교회와 또 그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중에 여러분들도 아마 그곳에 같이 계셨던 분들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고향이 서울인지 몰랐어요. 말을 하도 느리게 해가지고 춘천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배재학교를 나오고 서울이 고향이더라고.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요즘에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말도 잘하고 굉장히 미사여구도 뛰어나고 굉장히 설교 아주 그냥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 당시는 참 재미있고 그냥 시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뒤에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 그냥 웃다가 끝난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 오만정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좀 느릿느릿하기도 하지만 좀 약간 어눌하기도 했지만 그 설교에 진실함이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고 자신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전 아직도 참 은혜가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깨달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노인정을 돕고 또 보육원을 도우며 또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찾아가서 쌀을 나누면서 이렇게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그냥 계속 지극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인상적인 그러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작년에 그 오만정 목사님이 강동구청장 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부러웠어요. 아니 강동구청장 상이 얼마나 대단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못 받아봤거든요. 사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우리끼리만 즐거워하고 우리끼리만 하나님 나라고 우리끼리만 그냥 예배드리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고 있고 지역사회가 알아주는 교회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질투가 났어요. 막 시샘했어요. 이런 건 좀 시샘해도 되고 질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도 어떤 행사가 있거나 할 때마다 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또 동사무소에 140kg 되는 쌀을 줬어요. 후원했어요. 사실 한 해 동안 오빌교회가 준 쌀보다 우리가 한 번에 준 쌀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속성과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부자가
성탄절이 연말에 고아원 가가지고 이렇게 선물 싹 나눠주고 뭐 하는 거예요? 사진 찍고 끝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구나. 야, 사회가 볼 때, 야, 저 교회 한번 행사 있을 때마다 돕고 사진 찍고 끝나는 교회구나 라는 그 인식이 있을까?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사실 우리 교회보다 역사도 짧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35년을 가고 있고요. 그 교회는요 4년째. 우리 교회보다 교인이 한 3배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재정도요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오별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제가 참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선배고 제가 얼굴도 훨씬 더 잘생겼는데 부끄러웠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와 선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은사와 선물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뭘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사랑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뭐 조금 좀 세게 말했는데 사랑은요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그런 은사이에요. 사실 사람은요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 말고도 동물도 사랑을 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동물과 우리 사람이 사랑에는요 수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껏 동물들은 사랑을 하지만 누구를 향해서만 사랑합니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만 사랑을 합니다. 기껏해야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만 사랑을 하죠.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한정된 사랑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누구를 향해서도 펼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사랑의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아직도 우리가 내 가족만, 내 동족, 내 친인척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제가 그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동물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 기준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느냐예요. 그 요즘 들어 이 사회가 정말 더 이기적인 사회가 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공감을 하십니까? 네. 정말 이기적인 세상, 정말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쾌락, 그런 이기적인 본능만으로 살라고 이 사회는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자신이 그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막 분노하고 참지 못합니다. 아이가 막 게임하다가 엄마가 야 그만 좀 해! 들어서 공부 좀 해! 이러면 와! 막 분노하는 그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우리가 조금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면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 쉽게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참 사회에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또 아들도 뭐 비닐봉지를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참 입에 담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뭐 데이트를 하는데 뭐 자신의 말을 잘 안 들어준다고 막 염산을 뿌리고 막 감금하고 막 하는 정말 자신의 그런 욕구와 이기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참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회는 끊임없이 뭐 너의 본능에 충실해 계속해서 우리의 본능만을 자극하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그 메모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이 신정철 씨의 책을 좀 다 보게 됐어요. 뭐 이게 항상 이게 연초가 되면
자신의 관리, 자기 관리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잘 팔리잖아요. 근데 특별히 메모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대목이 참 인상 깊게 읽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왕국에 대한 스토리를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으로 약간 이렇게 재해석해서 그 겨울왕국을 해석하는 이야기였는데, 근데 프로이트는 한 번씩은 좀 들어봤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뭐 이드, 에고, 슈퍼에고, 뭐 자아,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초자 이런 얘기들 많이 좀 들어봤을 텐데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레리꼬라고 하는 노래 알고 계시죠? 제가 정말 노래 잘하면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노래는 잘 못해서 가사를 좀 보면 이래요. 산속에 눈이 하얗게 빛나네.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네. 내가 이 고독한 왕국의 여왕이 된 것 같아. 내 가슴 속에 폭풍처럼 바람도 마구 울부짖네. 지금 이 장면은 이 원래 그 엘사는 공주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부모님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죽게 되고 이제 자신이 이제 여왕이 되었는데 그 자신의 여왕 즉위식 때 이제 무도회장이 열렸어요. 근데 갑자기 동생 안나가 왜 처음 보는 왕자를 데려오더니 결혼을 하겠다고 막 때를 쓰는 바람에 이 엘사가 화를 내게 되면서 결국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죠. 자신의 정체가 뭡니까? 얼음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였어요.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들켜버리고 난 다음에 이 엘사는요 산속으로 막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산속에 고독한 여왕처럼 서 있지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은 아직 뭐라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폭풍처럼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감출 수가 없었어. 정말 노력했는데 내 색에서는 안 돼. 드러내서는 안 돼. 넌 늘 착한 아이로 보여야만 돼. 너의 감정을 숨겨선 내 감정을 숨겨 들켜서 절대 안 돼. 그런데 이젠 모두 알아버렸네. 엘사는 어린 시절에 자신의 마법으로 자신의 동생을 다치게 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마법의 힘을 쓰거나 남들에게 보여서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방에 갇혀서 동생과도 정말 친한 동생과도 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던 엘사는 스스로를 아마 괴물로 여겼을 것이에요. 그리고 사고로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에게 주어진 규칙들이 변화될 기회를 잃게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엄청난 그런 위압감이 자신들을 억압하게 되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신의 힘을 숨기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넌 늘 착한 아이로 보여야 해. 너의 감정을 숨겨 들켜선 절대 안 돼. 아마 엘사는 이러한 내면의 규칙을 가지고 스스로를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이 신정철 씨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목해서 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고, 다이아몬드 있으면 내 거 하고 싶고, 그렇죠? 일종의 식욕, 성욕도 이런 것들에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에고는 뭡니까? 현실의 원리를 적용시켜가지고 이드와 현실 사이에 중재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먼저 먹을 수는 없잖아. 그쵸? 이런 거예요. 슈퍼에고는 뭡니까? 부모의 가치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규범, 전통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이제 무언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자신을 어렸을 때에 야 너는 절대 초콜릿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에 초콜릿을 보면은 먹고 싶잖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 먹으면 당이 있는 당도 높아지고 이빨도 썩고 먹으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에고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나를 더 지배하는 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억압감, 위압감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곳에 이제 투영이 되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이 가사 노래가 있어요. Let it go, let it go. 다 잊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다 잊어. 돌아서서 문을 닫아버려. 이제 상관없어.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눈보라요, 휘몰아 쳐라. 추위 따윈 겁난 게 없으니까. 이게 이제 레리코의 후렴 마지막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장면은 그동안 그녀를 억압했던 그 초자의 성에서 뛰쳐나온 이 엘사가 드디어 자신만의 길을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그 아렐렌 성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 때는 억압 속에 자신을 숨기면서 자신의 본능을 감추면서 살았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들켜버리고 아무도 없는 산 속에 갔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겨울 왕국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겨울 왕국이라는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인간 본능에 대한 참 의미 있는 해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신정철 씨의 해석이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깊은 삶, 그 얼음 그 왕궁에서 자신의 본능대로 막 살아가고 있는 엘사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안나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어요? 언니가 걱정되니까. 사랑하니까 그 언니를 찾아갑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엘사와 안나는 얼음 왕궁에서 자신의 본능대로 막 살았습니까? 아니면 다시 아렐렌 궁전으로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어요. 왜요? 더불어 살기 위해서요. 자신만의 본능만 누리며 살 수는 없어요. 자신의 욕구대로만 살 수는 없어요. 왜요? 사람은 원래 더불어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내 안의 본능을 다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세상도 좋아요. 하지만 그것은 참다운 세상은 아니에요. 참다운 사회는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내 본능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더불어 사는 사회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특별히 이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포커페이스가 잘 돼가지고 저분이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안 사랑하고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 워낙 포커페이스를 잘해서. 근데 이제 20살 청소년 애들은 딱 보면 연애하고 있구나라는 게 티가 나요. 본인은 안 하고 있는데 다 티가 나. 헤어진 티가 다 나요. 힘들어하고 있구나. 싸우고 있구나라는 티가 다 나요. 어른들은 잘 안 나는데 부부싸움을 방금 10분 전에 하고 와서도 앉아가지고 서로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얼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싸웠으면 티가 확 나요. 사람은요 사랑할 때 행복해지고 사랑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이게 아니라 뭐 말로 해야 사랑한다 하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은요 표현해야 되는 거고 사랑은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우리 딸내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한테 막 쪼르르 짜쳐더니 아빠를 위해서 초콜릿을 준비했다는 거야. 우리 딸내미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문 앞에다 놓으면 그 할머니가 가져가니까 안 된다. 이제 자기 침대에다가 모셔다 놓고 제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렸어. 일어날 때까지 제가 이제 새벽에 한 5시 정도 잠이 들어요. 그만 한두 시간 정도 자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딸내미는 먼저 일어났던 것 같아. 근데 아빠가 이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얼마나 기특해요, 그렇죠? 그러더니 딱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일어나는 소식을 딱 듣고서 쪼르르 달려오더니 그림 한 장. 어떻게 그러는지는 몰라. 그게 아빠래.
그렇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 눈에만 보여요. 왜? 사랑하니까. 초콜릿 2개, 스니커즈 2개를 딱 갖다 놨어요. 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확 내 마음속에 느꼈어. 우리 아내는 저보고 항상 사랑한대요. 근데 아침에 초콜릿 하나 갖다 주지 않았어. 아침에 밥을 먹으라는 얘기도 안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무릎 꿇고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은 내가 알겠죠. 사랑 안 하면 같은 침대에도 재워주지는 않을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딸내미가 훨씬 더 아빠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눈에 보여지니까. 참 사랑은 간사한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해 물음표를 찍게 되는 것은 왜일까? 사랑은요,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삶은요, 언제나 구체적이어야 돼요. 특히 사랑과 신앙은 무엇보다도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과 신앙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단지 그냥 영적인 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구체적이에요. 특히 성경은 사랑에도 아무 유익이 없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주고 사랑할 때 그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만 써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도 써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에게 율법의 진수를 가르쳐주는 장면이죠. 이 율법사라는 것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뭐였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빌교회 오만정 목사님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그 진심과 지속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은요,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자를 돕는 것, 어려운 일을 돕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빌교회와 오만정 목사님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우리 교회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에 그 배고픔과 굶주림에 참 한탄하면서 송파의 새 모자 사건 기억하시죠? 저는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하면서 그때 그 구율미라고 하는 헌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구율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시금 결단과 우리가 더 베러 크리스천을 우리가 꿈꾸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달에 딱 5,000원씩만 우리가 함께 모아서 그걸로 우리가 쌀을 사서 우리가 구휼미처럼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000원씩. 내가 한 달 동안에 가지고 한 끼만 굶어도 5,000원 아니겠습니까? 한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두 끼 굶는다고 죽지 않아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습니다. 다 한 끼만 우리가 금식하며 그 돈을 우리가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일에 우리가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하나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걸 안 하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하는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뭐 정말 존경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안 하는 교회가 문제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아니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2016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사랑이 쭉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간증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5,000명의 것을, 그러니까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하면서 5,000명의 것을 혼자 먹는 사람이 있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제가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성민아, 그렇지? 네. 언제 했지?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했고 오래됐어요. 최근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참 기억이 좀 나진 않더라고요. 누군가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성민아, 그치? 성민이가 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가 하는 사역을 가슴에 품고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신 차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분이 그 남강 이승훈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승훈 많이 들어봤죠? 그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이었던, 그래서 오산학교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들을 만들었던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 장로님이셨는데, 이승훈 장로님이 그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한 사람으로 좀 나서주십시오라는 그런 부탁을 받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자리에 누워 죽을 줄 알았는데 이제야 죽을 자리를 찾게 되었다면서 선뜻 그 자리에 나서겠다고 승낙을 하셨어요. 아마 우리는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참 우리에게 참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께서 그 오산학교를 세우시면서 이 오산가, 오산경가라고 불리우는 노래를 만드셨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그분의 교육 철학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백두산서 자란 범은 백두호라고 범 중에 범으로 불리우느니라. 너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탁 들으면서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호랑이가 아니라 백두호. 그러니까 이 오산은 그 백두호를 만들어내는 학교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새로운 교회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지 백두호처럼 새로남인처럼 살아갈 것을 꿈꾸니까 막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근데 얘네들이 호랑인지 고양인지 지금 분간을 지금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기를 얼굴을 보면 고양인데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 호랑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라 저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녀석들을 키워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니까 막 가슴이 뛰어왔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들 이화학당, 배제학당 여러 가지 학교를 만들어가면서 민족의 지도자를 내갔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이 정말 열심히 돈 번 가지고 그렇게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살아갔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민족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투자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면 사람 키워야 됩니다. 사람 키워야 됩니다. 사람 키워야 됩니다. 말은 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많이 하든지 돈을 많이 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차라리 말만 해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별로 좋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정말 사람을 키우겠다. 말만 하지 말고 내가 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죠. 여러분들 사랑해야 됩니다. 말만 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해야지. 제가 계속해서 목사가 되고 나서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가 외부에서 받은
돈은 나의 비자금이 아니라, 우리 아내도 모르는 비자금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 아니라, 이거는 뭐 내가 잘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새로남교회 목사기 때문에 가는 거니까 요거는 제가 모아가지고 장학금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차곡차곡 모아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래도 좀 제법 큰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사례비를 많이 주셔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100만원 2명, 50만원 2명, 30만원, 20만원씩 이렇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올해는 보니까 제가 못나서 그런지 몰라도 부흥회를 잘 못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밖에 모으지 못했어. 그래도 참 작년만큼은 해야 되겠는데 라는 마음의 부담이 막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오늘은 이번 연도는 안 불러주십니까? 다음 주가 장학주일이고 다음 주가 졸업주일인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 제 뒤통수를 한 대 탁 치는 거예요. 야, 왜 너는 네 혼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냐? 네 옆에 우리 서른한 교인들이 있는데 왜 너는 혼자 좋은 거를 혼자 다 하려고 하냐라는 생각을 탁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좋은 건 같이 하는 거구나.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세요. 좋은 건 같이 하는 겁니다. 다음 주가 우리 졸업주일, 특별히 장학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날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키우는 장학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과 마음으로 모았던 그 헌금이 이 아이들에게 쓰여지게 될 때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고양이가 호랑이로 변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당장 눈앞에 호랑이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을 투자하고 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이 아이들이 새로남인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대가 없으신 건가?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사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구제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일에 누구보다도 먼저 손, 발 걷어붙이고 우리가 함께 일하고 애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